오늘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다리는 자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다립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고 시간과 날을 기다리고 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성취되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기다림, 그게 아마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까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감은 기다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망이죠.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존재케 하는 힘의 동력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은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소망이 되고, 소망은 나를 존재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늦지막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출근할 때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커피 한 잔을 탁 뽑아 들고서 그 사람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직장에 출근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출근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이 출근한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기다림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내게 기다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떠서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에 다 합격들을 해서 감사한데, 자 대학 응시했단 말이에요. 합격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취업도 안 돼, 아마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일 눈 뜨는 것이 힘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사람, 죽은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다는 말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젊은 아이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돼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는 더 큰 기다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위대한 기다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스라엘의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를 택해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비전,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이 되게 하는, 그뿐이 아니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위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 이 부활에 대한 기다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우리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죠. 내가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꿈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대해야 돼요. 어느 한 분이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와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엎으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이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야곱이 예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베를 베고 잠을 자게 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장면이 자신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힘들어하는 야곱,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한 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건 다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지금 대강절, 주님 오시는 게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의 영이 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그가 승천하시게 될 때 천군과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11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비록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그가 유배 생활하고 있지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천상 천국을 다 구경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마라나타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오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자는 불쌍한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믿으면 죄에서 자유 얻는다,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차원의 인간적인 욕심의 수준에 맞춘 것이 아니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며,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른 앞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는 성도는 힘을 얻고 위를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오늘과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오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단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좋고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 앞에서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때는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무능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소망임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그 성도에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어떠하느냐는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느냐,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좀 힘들기는 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내가 한번 투영돼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찾아가게 되고, 찾아간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게 될 때 내가 괜히 고향 땅을 떠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하루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을 나그네처럼 베두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 기다림, 그 믿음이 그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당장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인류 구원도 하나님이 마찬가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아무 때나 오시는 주님의 재림도 때가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그 애굽에서 살 때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되고 원망과 투정과 불평을 다 제거해야 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들을 제거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빼내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성화되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광야 학교를 걷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들의 장래의 비전과 꿈을 정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대망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림의 사람, 기다림의 신앙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태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앙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40장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여기 앙망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앙망한다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앙망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곧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님도 알 수 없고 천사들도 알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자체는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인내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인내 없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인내 없이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인내합니다. 참고 기다리죠.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김을 메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에 대한 열매 기대가 없다면 그가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 주변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된 비전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늘 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부드러운 아침 공기가 상승하여 높아질 때까지 밤을 치새며 기다린다. 아침 해가 비치고 따스한 온난 기류가 생기면 독수리는 날개를 펼쳐 상승하는 온난 기류의 힘을 이용해 높이 날아오른다. 일단 상승 공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늘로 치솟은 독수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공기가 상승 이동의 중앙에서 날개를 넓게 펼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혹시 독수리 날갯짓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날갯짓 하는 거 별로 우리 볼 수 없죠. 독수리는 날개를 넓게 펴고요, 날개는 조절만 해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기류의 힘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저녁에 있다가 이제 아침 해가 떠오면서 기온이 상승하면 온난 기류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 공기는 밑으로 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상승 기류에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그때부터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큰 날개 쭉지 벌레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꼭 파도를 타는 사람,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파도에 맡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애씀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 지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파도에게 몸을 맡겨야만이 파도를 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온난 길을 타고 상승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 그때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죠.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수십 년을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보람이 있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임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아시는 적군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연도에 넣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싸움에서 장수가 되고 사울 왕의 부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울 왕의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사탄이 역사한 이 사울은 자신의 부마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울 밑에 있다는 어느 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곁을 떠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치청도 하면서 수많은 생활을 지냅니다. 그런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오게 됐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반대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라고 하는 굴속에서 있습니다.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혼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속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 있었어요.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발각되지 않고 발을 가리러 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장수들이 그래요. 주변에 추종자들이 지금이 저로에게 죽여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십황무지에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피곤해서 진을 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복을 데리고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칼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비록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왕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지만 때가 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마 기다림이 없이 사울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됐다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왕은 될 수 있었지만 통일 왕국은 이룰 수도 없었고 성군이 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이 좋지 못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러기에 때는 고달픈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기다림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인가 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봐. 주님 오시지 않는가 봐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가 2장 3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인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책망을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직무역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갖다 묻어놨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좋아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좋아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돼요. 여러분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장님이 씨가 나와가지고 야 주님이 이 92년도 12월 며칠 날인가 오신다. 어느 지역에 온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가 관뒀습니다. 공무원 사임했습니다. 학교 다니던 친구들 학교 안 나갔어요. 땅, 뭐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어느 곳에 모였단 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가짜들이 많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일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학생들 2층에 있는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 안 해요? 제 경험상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신앙인으로 말하면 소망이 뭐니? 그 말이에요. 소망. 세상은 희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야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지만 인비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100%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다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누구에나 다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유혹이 무엇이?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요,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뭐 어떻게 눕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너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한 사람치고 게을러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그건 진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실해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사역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직업은 제2의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소명자로 사는 거예요. 즉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계수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따라서 기다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한다는 것, 기대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자식이 온다면 어때요? 밤잠 설치면서 음식 준비해 놓고 기다리잖아요. 자식이 오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 5 처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 5 처녀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등은 있었지만. 흔히 성경에서 영적인 면에서 기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고 그래요. 즉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넉넉했단 말이에요. 사용하기에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걸 내게서 떼어서 줄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개개인.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나눠달라고 했을 때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준비된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신랑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실히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사람의 모습. 스피노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끝인데 내 인생이 오늘 죽음인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은행나무 이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공손수라고. 이 공경할 공자에다가 손자거든요. 나무 숫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은행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심어요? 열매를 바라고.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심었을 때 할아버지 때에는 은행 딸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야만. 그 할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피노자의 이야기나 공손수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소망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 자세로 기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후대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쭉 내려가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당대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당대 목회자, 당대 예수를 믿어서 목회 참 힘들죠. 어려움이 많죠. 그날 2대 3대 내려가면요, 누워 떡 먹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 우리 후대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설교 황제 스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노라. 어제나 다를 바 없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거울 앞에 비춰볼 때, 내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까? 아니면 미련 다섯 처녀와 같습니까?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했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그런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제 난지 8일밖에 안 됐어요. 피덩어리예요. 한려행하러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몰라봐요. 근데 이 사람 알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경건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거든.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는 신실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신실하고 의뢰될 이유는 말씀의 약속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될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천년만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위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앙망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